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한 친구들이 보니까 카톡에 막 이렇게 글들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화요일 밤 사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저는 조금 일찍 잠을 잤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 왔으니까 전혀 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나라안이 온통 시끄럽죠. 그리고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뭐 탄핵안을 통과시키느냐 투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졌죠. 아니 왜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의견들을 막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설교의 시작을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결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면 여러분은 편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힘들면 우리의 삶도 힘들어집니다. 당장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달러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달러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여당이 옳은지 야당이 옳은지,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뭐를 말하고 싶으냐 하면, 왜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특별히 이런 시국에 왜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지도자는 누가 세웠습니까?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는 다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당, 야당. 예전에는요 서로 공존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정치적인 타협도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니면 뭐예요? 너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겁니다. 배려와 존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상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에도 도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전 투구하며 싸웁니다. 서로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이제는 공존이 아니라 공멸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정치적인 문제만일까요? 사회적인 현상만일까요? 그러면 종교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타종교는 둘째치고 기독교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기독교는 그러면 정말 서로를 세워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보면 조금만 건드려도 별 말도 아닌데 그 말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분노를 쏟아내는,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박힌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2절에 있는 묵은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정의와 공의를 심어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공의가 비처럼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호세아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그 사회가 묵은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묵은 땅이라는 얘기는 경작되지 않은 땅입니다. 잡초와 풀과 그리고 온갖 돌과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사회조차 묵은 땅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호세아가 지적했던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온갖 제약으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뭘까요? 묵은 땅은 자기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땅이 뭘까요? 묵은 땅.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묵은 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도 이미 남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바벨론에 무너지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묵은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로 무성한 묵은 땅을 가르라는 겁니다. 그러한 땅에는 씨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자, 모세는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때마다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게, 출애굽할게,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말을 바꾸지요. 자, 재앙 때마다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강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10가지 재앙, 장자 재앙까지 임하고 나서야 보내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강팍해졌습니다. 완악해지는 마음, 완강해지는 마음, 강팍해지는 마음,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 더 묵은 땅,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을 바로가 정예 군대와 그 철병거를 끌고 뒤쫓아가죠. 앞에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조리 이들을 수장시키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와 그가 자랑하는 그 당시의 최고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그냥 물에 빠져 죽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다가 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다가 그 결국이 무엇이냐? 바로 홍해 바다 속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다 안 되시니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묵은 땅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성령님입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나를 죽일 수 없으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돌 같은 마음, 묵은 땅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그럼 뭘까요? 단순히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온유고 겸손하고 섬김이죠. 바로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에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느 누가 나는 묵은 땅으로 살 거야, 내 중심대로 살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벗어나며 살겠다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묵은 땅이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된 원인.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이 두 마음 품었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벌을 주시겠다는 것. 두 마음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두 마음의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 갈라져 있다, 그런 마음이죠.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가면 되지요. 그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어도 좋고 세상 돈이어도 좋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얻는 것이어도 좋고 그게 우상이어도 좋다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을 포도나무로 표현하지요. 그런데 어떤 포도나무요?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축복할수록 제단을 많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잘 나갈수록 하나님이 축복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상은 바로 우상을 더욱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고도 세상 것을 통해서 얻을 것 많고 누릴 것 많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뭐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들, 왕이 계신들 뭘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세상 방식 취해서 이미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두렵지 않다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중심성,
그것이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일삼습니다. 호세아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기 헛된 말과 거짓 맹세는 동의어입니다. 말만 늘어놓고 공허한 맹세만 남발하는 허풍쟁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말끝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 내뱉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자기 이익만,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오직 하면 공의를 심으라고 하겠습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 입속만 챙기면 된다는 이 자기 중심성, 바로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헛된 말 남발하면서 거짓 맹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게 재판은 밭 이랑에 돋는 도초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판을 굳게 할 것이고 그릇된 판결을 하니 백성들을 짓밟는 결과만 가지고 왔다는 거죠. 왜 묵은 땅이 되었나요? 세 번째는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호세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베냐민 지파 속한 그 기브아, 그 시대와 같은 죄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기브아라는 말을 썼을까요? 기브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부패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장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울 왕이 수도로 정하고 왕권을 수립한 곳이 기브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정 부패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곳에서 큰 죄악이 벌어지는데 그 배경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젊은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기브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죠.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첩을 데리고 가다가 기브아 땅에서 밤이 되니까 잠잘 곳이 필요해서 이제 머물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이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이고 하룻밤을 잘 묵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찹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집에 온 그 젊은 남자를 우리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를 우리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누구를 달라고요? 남자들이 남자를 달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첩을 그들에게 주게 되지요. 그러자 이들이 욕을 보이고 이 일로 첩은 죽게 됩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레위인은 자기 처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이 가슴 아픈 일을 알리게 되고, 그러면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속한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죠. 그 많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브아 시대를 왜 언급하고 있나요? 자기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결과가 뭐냐? 타락한 삶, 성적으로 타락한 삶,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문제 많이 언급을 하죠. 근데 성경은요, 이미 벌써 그 시대에도 이런 죄악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와 우리 시대가 왜 연관이 있을까요? 왜 의미가 있을까요? 호세아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잘 살았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그 왕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번영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부요한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다윗 솔로몬의 시대의 국정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강성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이들이 묵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닌가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더 잘 나갔으면 묵은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옥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큼 살면 잘 살겠습니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부러 내가 군대를 자원해서 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 같이 병사들에게 월급 많은 주는 나라 있어요? 요즘에는요, 남자들 군대 가면 1+1이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50만 원 저금하면 나라에서 50만 원 보태서 제대할 때는 목돈을 타서 나온다는 거죠. 2천만 원씩 모아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해외여행도 가고. 나도 다시 군대 가고 싶어요. 내가 왜 장교로 갔을까? 병으로 가면 월급도 많이 주는데. 여러분, 일이 없어서 쉬고 있습니다. 뭐를 주나요? 실업급여를 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집도 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 안에 동성애 문제가, 알코올 중독, 심지어는 마약 중독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 중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회가 갈 만큼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남경필 집사님이 그때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마약을 한번 대는 순간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끊기가. 단순히 술, 담배를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미국에서 제가 얘기 들은 거예요. 너무 착하게 대학까지 잘하고 너무 성실했는데 어떤 모임에 친구가 가자 해서 갔는데 못 모르고 갔다가 그게 마신 게 마약에 관계된 거였어요. 그 이후로 폐인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여러분, 옛날에는 병명을 잘 몰라서 그랬나요? 그렇게 보릿고개 지내고 먹을 거 없을 때는 그래서 우울증이 심했나요? 공황장애가 심했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면 우리 삶도 풍요로울 거야. 아니요. 그거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 잘 되면 됩니까? 그러면 옆 사람이 안 되면 그 피해는 나에게 오지 않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죠. 셋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아닌 가인의 후손을 잘 보세요. 음악을 하는 조상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문명을 일구었던 화려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한 줄로 기록해. 한 줄. 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해서 자기 중심이 되어서 문명을 일구었는데 그것이 너희의 삶을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할 것 같으냐? 아니야. 도리어 나 없이는 너의 삶은 풍요로울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가인의 후손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후손 셋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묵은 땅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기경하라는 것은 갈아엎으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중심성으로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기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끝모르고 죄악을 짓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또 기경하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무겁게 들리세요? 하나님은 오늘 묵은 땅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쥐어짜는 게 말씀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 그러다가 네 인생 망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모집니다.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부하는 거죠. 뭐가 되면? 묵은 땅이 되면. 여러분,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은 뭘까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무서운 벌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로마서 말씀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계속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내리는 벌이 뭐예요?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네가 알아서 살아? 결코 복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오죽하면 우리를 징계하시겠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듯이 하나님은 왜 징계를 하세요? 그렇게 매를 대서라도 묵은 땅에서 돌아오라고, 잘못 가는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은 무슨 땅을 갈아요? 여러분 가서 그냥 새로 흙을 갖다 일구겠어요? 아니요. 우리 마음밭을, 자기중심성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고개조차 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는 회개는요, 단순한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삶이 동반되는 회개입니다. 자, 호세아 14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뭐라고요?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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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는 거죠.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 불의함은 뭡니까? 실수로 짓는 죄, 어쩌다 짓는 죄가 아니에요. 불의하면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불의함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말과 헛된 맹세를 일삼으며 타락하는 삶을 회개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만 하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인 사고, 유대인의 사고는요, 원인과 결과를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헬라적 사고는 원인 따로 결과 따로 얘기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그게 하나예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미 결과까지 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회개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씨를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씨 뿌리고 추수하면서 곡식을 거두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성경과 율법주의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한 증거는 없어요.
회개했으면 누구 믿어야 돼요?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해야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믿음의 세계 안에도 뭐가 더 주도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는 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한다면 그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해라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 열매까지 맺으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세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김없는 은혜, 늦은 비와 같은 은혜죠. 그런데 뭐라고요?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건 뭡니까?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어떤 지식적인 아는 것,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것 아니에요.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키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이름은 뭐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요거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다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깊은 교제의 알을 의미하는 거죠. 깊은 교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내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돼.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기도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도치라고 말을 합니다. 뭐를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보다 보니까 뜻을 이루어준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일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다시 얘기합니다. 나 중심 가지고 성경 봐도 은혜가 되고,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내 중심적으로 모임을 해도 공동체를 이루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마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아니 목사님 회개하고 그냥 돌이키면 되지 그거 왜 자꾸 말씀으로 주님과 그 교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 그 새총 아시죠? 새총. 우리 어릴 때 나무를 Y자로 만들어 가지고 고무줄로 탁 당겨 가지고 새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맞췄습니다. 근데 동네 안에 이 새총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새총 당길 때 이게 고무줄 있잖아요. 힘들어 막 당겨 가지고 자, 딱 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나가버려.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금방. 뭐를 말하고 있냐면 내가 새총 땡기도 고무줄을 땡겼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땡겼어. 며칠 동안 40일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땡겨놨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놓으면 순식간에 돌아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죄 짓는 건 쉽습니다. 죄 짓는 건 즐거워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은 세상 말로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즐거우니까 죄 짓잖아요. 그리고 죄 지니까 뭐예요? 돈이 되거든? 적당히 속여서 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로 돌아가는 건 얼마나 탄력성이 좋은지 몰라. 근데 다시 은혜로 땡기기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 여러분이 겨우 30분 동안 좀 땡겼는데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순간 어떻게 해요? 점심 먹는 순간 탁 나버리네. 그렇죠? 예? 반찬이 뭐가, 그죠? 그만큼 힘들어.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힘으로 안 되고 너 계속적으로 죄로 나가는 성향이 있으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무엇해야 된다? 네가 죽고 내가 사는 삶을 평생 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 생활은요 놀라운 역사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정작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묵은 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예수님과 함께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이 중심된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 끝자락에 왔잖아요. 새해에는 뭐가 새로워질까요?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없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새해가 새로워질 수 있나요?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희망사항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연말이 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서 삽도 안 들어가고 기중기를 갖다 파야 겨우 팔까 말까 하는 얼음 땅처럼 딱딱해졌나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내려놓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호세아 시대의 모든 것이 풍요로웠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장 메마르고 그들의 영혼은 마치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되어 갔다는 거죠. 오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자기 중심성을 갈아엎는 시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